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팔복 강해가 오늘까지 3번 정도 남았는데, 팔복 강해가 끝나면 말씀드린 대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 내용을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주 정도 이제 남았으니까 책을 읽기 시작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책을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구입을 하시고,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최종본입니다. 초판본을 사시면 안 되고 최종본을 사셔서 1권부터 강의를 시작하니까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강의를 잘 따라오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6번째 강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의 길로 접어들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게 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물론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깊은 기도 가운데 때때로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의 선율을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만져주시고 깊이 교제해 주시는 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식을 줄 모르는 갈망은 언제나 더 깊이 생생하게 제 마음 가득, 그리고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 전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평전을 읽어보면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존 캘빈을 비롯해서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나 심지어 청교도들조차도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개인적인 그 신비한 어떤 체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죠. 그러나 절대로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이런 예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강의할 팔복 가운데 6번째 말씀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저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한편 그 진리가 담고 있는 의미의 장중함을 알기 때문에 오직 말할 수 없는 어떤 경외의 감과 그리고 간절한 사모함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한 구절 한 구절은 모두 긴밀한 상관관계와 어떤 순서상에 뗄 수 없는 어떤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상의 흐름이 있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체계가 이 팔복의 말씀 안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팔복의 말씀을 대할 때 분명한 논리의 어떤 전후 관계 속에서 결국 예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깨닫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팔복의 모든 말씀은 진리를 체험한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신앙의 순차적인 진행의 과정과 변화와 그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에서 벗어날 수도 비껴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는 팔복에서 제시하는 이 길이 아니고는 천국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은 신앙의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예수께서는 왜 팔복에 처음에 말씀하지 않고 6번째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 팔복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오던 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그 자신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겨나게 될까요? 처절하게 그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예수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의 발을 닦이면서 그 발에 쉼없이 입을 맞추었던 죄 많은 한 여인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자의 가난한 심령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온 삶이 얼마나 무지하고 죄악된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눈물로 애통하면서 자기의 죄를 참회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죄를 애통하면서 회개할 때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육신의 어떤 욕망과 이기심, 타인을 향한 미움, 원망이 모두 마음에서 사라지고 나면서 이내 온유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내 자신을 향한 사랑 때문에 비롯된 모든 불행과 또 죄와 고통이었음을 깨닫고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과 결별하게 되자 이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거룩한 목마름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의에 대한 갈망이다. 의에 대한 갈망인 것이죠. 참되고 올바른 가치를 깨달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또 진정으로 목숨을 걸 만한 영원 불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의를 향한 갈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영생의 참된 복음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영혼의 허기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진리가 이제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에게 진리가 채워지고 채워지면 그렇게 될수록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를 이제 생생하게 그 영혼이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서 오늘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모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 때 이제 신자는 비로소 영의 눈이 활짝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지,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 주신 인생이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고 나에게 주신 물질이고 내 몸과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인지를 비로소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내가 추구해야 될 궁극의 목표는 나의 성공과 물질적인 영화와 번영, 내 가정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영어롭게 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본질임을, 이것에 관한 분명한 진리들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평생에 갈구하면서 갈망하게 되는 분명한 목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간절히 하나님을 배웁기를 바라는 거룩한 갈망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6번째의 복이 차지하는 신앙과 성화의 여정에서의 위치는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배웁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 거부할 수 없는 거룩한 갈망만이 영혼 가득 밀려오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직 이 단계까지 이르지 않은 신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을 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이 전부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변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느끼는 매우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것이 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배울까?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일까? 진리에 깊이 창념하고 천착하는 가운데
진리 속에서 진리가 주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원흉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 보지 않은 사람, 아니 애통함을 갖고자 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이 단계까지 도달할 수 없고, 그렇게 죄를 미워하거나 혐오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의 삶 가운데 결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희망을 갖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범한 죄에 대한 통렬한 애통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결단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영혼이 표백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경건한 신자치고 자기의 죄를 혐오하지 않는 자가 없었고,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자치고 자기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진실로 참된 신자는 신앙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반드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격렬하게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일들이 그 영혼 가운데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거룩과 순결, 그것만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인간의 도리이고 의무라는 사실을 분명히 뼛속 깊이 새겨야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 때문에 시시때때로 애통해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마음의 죄악의 강팍한 독소를 제거할 길이 없습니다. 미움, 분노, 원망, 시기, 비방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혹은 절망하고 분노하는 마음들을 제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자는 언제나 애통합니다. 왜 나를 죄인 취급하냐고 불쾌하지 않고 언제나 자신이 지은 죄가 자신 앞에 고스란히 놓여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사람. 언제나 죄에 넘어지는 자신으로 인해서 깊이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러하기에 더욱 굳게 십자가만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서는 자가 진정한 신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죄인이 하나님께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없고 오직 자비와 긍휼만을 구하는 겸비한 자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직시한 자, 그 자가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하기를 원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 안에 있는 더러움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의 마음과 육체와 영혼 속에 저질러진 불결함에 온통 신경을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갖고자 하는 유일한 동기는 바로 자신의 마음이 불결함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럽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수치를 느끼잖아요. 하루 종일 입고 다니는 흰 와이셔츠에 혹은 흰 치마에 시커먼 얼룩이 묻었거나 얼굴에 잉크가 묻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우연히 거울을 보다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창피한 마음이 듭니까? 내가 하루 종일 이것도 모르고 돌아다녔구나. 그러니까 모르고 다닐 때는 수치를 몰랐지만 알고 나면 더 이상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스스로 창피함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모르면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모르면 그 영혼의 수치됨 그것도 모른 채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수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죄가 없었을 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즉시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 벗음의 수치를 알고 그들은 몸을 가리우지 않았습니까? 죄는 인간에게 그렇게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죄를 정직하게 대면할 때 인간은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죄를 범한 그 자신에 대해서 날카로운 양심의 고발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군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쓰다가 급기야 그에게 달려들어서 무참히 돌을 던져 그를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으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그랬고, 온 국민이 지금 이 나라의 통치자를 향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악한 말들을 속삭였던 다 속일 수는 있어도 결코 하나님과 내 자신의 양심은 속일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소리치는 양심의 고발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탈무드에서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그 행동이, 그 표정과 그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스스로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자신의 불결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아들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겸비한 신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한결같이 신자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나 어떤 외형이 아닌 속, 중심, 신자의 마음에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난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겉모양만 보면 그들은 모두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고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속은 온갖 탐욕과 이기심의 욕망들이 가득했다는 거죠. 종교적인 외형과 율법적인 지식에만 관심을 가졌고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끊임없는 교만의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었죠. 주님은 그런 자들 앞에서 마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좌소로서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그들에게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외모가 아닌 거룩한 척하는 여러분들의 표정 뒤에 감추어져 있는 마음이 청결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 여부라는 것입니다. 뛰어난 지성이 아닙니다. 유창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교리의 문제나 지적인 능력으로 이해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혹은 어떤 선행이나 봉사가 전부가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성경의 진리에 대한 어떤 기계적인 관심 혹은 진리에 대한 다분히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모든 문제들에 대한 어떤 명쾌한 답안과 대안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진리의 가치는 그런 것만이 결코 아닙니다. 진리는 사람의 영혼과 그 마음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기경시키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압도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뒤엎어버리는 새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 마음의,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아직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엑스레이나 CT, MRI 이런 어떤 검사를 해보지 않고는 지금 내 장기나 골격의 구조가 어떤 상태인지를 결코 알 수 없듯이 진리의 말씀에 정직하게 대면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 속에서 혹은 단편적인 얄팍한 지식과 논리에 근거한 말과 행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무엇뿐이겠습니까? 비판, 판단, 정죄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은 지성, 감정, 의지가 담겨져 있는 복합체입니다. 언제나 분명하고 올바른 진리가 그 마음에 담겨질 때 냉철하고 올바른 분별력으로 이성의 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잘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언제든 성령의 의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잘 훈련된 의지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영원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건강할 때 비롯되는 일이라는 거죠. 영원히 건강하지 않으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소위 자타가 인정하는 교인들도 휴일이 되면 하루 종일 소파에 가로 누워가지고 종일 TV 채널만 돌리고 있고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세속의 침해에 광 쪽으로 집착을 하면서 그것에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울리는 진리도 없고 그 진리에 반응할 수 있을 만큼 그의 마음과 지성과 의지가 건강하지도 못한데 뭘 제대로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여전히 입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나름 다 논리가 있고 변명이 있고 합리화, 자기를 그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헬라어로 아우토이라는 단어인데 그들이 그리고 그들만이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그들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정확히 번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율배반적인 모순적 삶을 살면서 언제나 그 입술로 자기를 변호하게 급급한 신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무지한 궤변으로 자기의 신앙을 변명하고 핑계를 일삼음으로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감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헐벗고 굶주린 영혼과 마음은 어찌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도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러운 죄를 밥 먹듯이 범하면서도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위로와 은혜를 구하고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일까요? 그냥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참 큰일이죠. 저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할 따름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칼빈은 사람의 마음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온갖 죄악의 온상이 인간의 마음에 변화무쌍한 끊임없이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꾸고 스스로를 부단히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향하려고 하는 그것이 죄인들의 마음이란 말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질과 문명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인간들이 토해내고 있는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죄들입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라고 개탄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주님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의 말로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으로 자신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가 바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성화를 지연시키고 가로막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과 죄의 영향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진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진리로 간주할 수 없다는, 우리의 마음은 늘 그렇게 재판관의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합니다. 그 모두 나에게 맞춰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무지와 오만한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교만함이죠. 마음의 진리를 거스르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언제나 진리에 비껴서려고 하는 마음의 발악인 것이죠. 만고불변의 진리에 무슨 시대의 정신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누가 감히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에 대해서 패러다임 시프트, 인식 체계의 변화를 논한단 말입니다. 복음이면 복음이지 현대적인 복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모두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오만함들이라는 거죠.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찬양이 필요하고 새로운 예배가 필요하고 새로운 성경이 필요하고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여러분,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아서 교회가 망한 것입니까? 유구한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세속화의 죄악으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성직자와 신자들의 영혼의 부패가 교회와 나아가서 민족과 사회의 이 쇠퇴를 가져온 것이지, 새로운 교회가 없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됐다고요? 그건 궤변과 같은 논리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교회와 신자는 몰락할 뿐입니다. 오늘도 목숨을 걸고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 채로 주님을 섬겼던, 그리고 섬기고 있는 자들은 무엇으로 그들의 마음에 그 거룩한 신앙의 정념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현대적이고 세련된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죽음의 피바람이 불어오는 순간에도 영생의 소망과 내세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문제의 중심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지성을 개발하고 연마하는 것으로, 또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만으로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대안을 가지고는 절대로 영혼을 변화시키기에 합당한 실효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도의 회심과 성화는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죄인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그를 영성으로 인도하고야 만다는 이 모든 시대를 초월한 이 원리만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마음이 모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무엇으로도 핑계와 변명을 삼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진리에서 멀어질 때 무수한 핑계와 변명과 불평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22절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바로 눈이 성하다라는 말과 의미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은 구겨진 곳이 없다, 개방되어 있다, 감추어진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일편단심, 성실함,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 안에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묘사한 그것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이란 뭘 말하는 거예요?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 하나님만을 품은 마음, 또 청결한 마음에서 청결한, 이 헬라어 카타로스라는 말은 깨끗이 씻음을 받다, 가증함이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모든 부정한 죄들을 버리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분투하는 것을 거기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죄에 대해서 거룩과 순결한 삶, 성화의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라고 간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데 그런 분들에게 중요한 진리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기독교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행복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의 깃발을 꼽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바로 복을 받은 자라고 과시하는 건가요?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의 최고의 목표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친밀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해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충돌하면서 진리에 도전하지 말고 산산이 자신이 부서지고 파괴되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이라는. 빛이 어두움과 섞일 수 없듯이 진리와 비진리는 섞일 수 없고 신자와 불신자, 택자와 불택자,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는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인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성도, 하나님의 임재에 갈급한 교회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73편 1절에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1년 365일 52주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시고 힘을 다해 헌금하시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한가요? 아니 이것이 궁극의 목적이 되어온 모든 시간들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라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니에요. 아, 상처받아서 오늘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다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나 시험 들었어. 이런 얘기, 뭐 여러분 중에는 그런 얘기 하실 분이 없겠지만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는다. 내가 누군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택자는 언제나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에 그저 고개를 떨구고 언제나 아멘이라고 할 따름입니다. 왜? 자신은 용서받은 그러나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존재임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맞는 사람을 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드는 교회와 마음에 드는 설교를 찾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당신의 마음에 드는 신자와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화려함과 세련됨에 주목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시편 19편 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26편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보세요. 마음. 바로 여러분의 그 마음 들임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연단이고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훈련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성도들이 시편 57편 7절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고정된 채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내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이곳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렇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청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직업을 그만두고 수도사들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럴 수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반성경적인 거죠. 다만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께 나와서 그 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2016년 여러분 얼마나 가슴을 적시고 여러분들의 뺨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한 회개의 기억이 있습니까? 그렇게 긴 시간 눈물을 뿌리며 예배당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고 예배당을 떠날 때 여러분들의 영혼에 비춰오는 강렬한 하나님의 그 죄 사유하심의 은혜의 빛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신 경우가 몇 번이나 되십니까? 회개를 통해서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우리 안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도록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려 행하지 마십시오. 그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말한 바울의 소망을 품고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그럴 마음이 없는 자의 팔을 꺾고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그것을 억지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청결한 자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이를 위한 아무런 대가와 노력과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자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부디 가까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힘으로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음을, 청결해질 수 없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응? 이런 기도가 날마다 그의 입에서, 가슴에서 하나님께로 들어지는, 전적으로 아들의 보혈의 공로에 의탁함과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삶, 청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 마음 가득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우는 일에 신자는, 그가 거듭난 신자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죽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죽이라고 해. 조용히 달래라. 잠깐만 잠재워라. 아니, 철저히 죽여라. 청교도 존 오웬은 신자 안에 있는 죄 죽임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죠. 유명한 말입니다. 죄를 계속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계속 죽일 것이다.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사도 요한의 이 말씀에 우리는 반드시 동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고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큰 잔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을 배알할 차례가 곧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의 옷을 입은 자만이 그날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오늘도 설렘으로 기다리고 계시나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도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듯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마침내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만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은 육신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황홀하고 멋진 일입니까? 그 무엇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어간에 신앙 안에서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평생의 삶 속에서 그 마지막의 순간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한 가지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한 양심에 대해서 거듭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가꾸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기에도 인생은 너무도 짧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소원하는 신자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사탄의 회방은 오늘도 너무나 막강하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이십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디 죄를 그치고 마음의 악함과 강팍함을 버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소란한 마음의 소리가 아닌 오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진리만을 따르는 신자들이 되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